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시편 3편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인사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다해서 시편을 읽었는데 약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적으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뭐 축복합니다 말고 뭐 당신의 미소가 여름의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시편 3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문학가 쥐엘 르나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지은 아주 길고도 짧은 시입니다. 제목은 뱀.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 뱀. 너무 길다. 끝. 근데 이 시가 굉장히 짧지만 이 시로 인해서 이 작가가 굉장하게 주목을 받게 되고,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주 문학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참 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식이라면 시는 뭐 수편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름 너무 덥다, 겨울 너무 춥다, 뭐 새생명교회 뭐 정말 좋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안면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김명훈 전도사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면 시는 참 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도 우리 삶이 다 시이고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정말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서정시도 있고요, 혹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뭐 서사시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시가 있는데, 이 많은 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막무가내로 지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보고 있는 관찰이라든지 혹은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삶의 기대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두고 지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선조님들도, 우리의 조상님들도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걸 이제 시조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밖에 도서관에 나가보니까 책이 딱 한 권 들어오는데 그 제목이 시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조는 우리 선조들이 많은 다양한 삶 가운데 지어진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때로는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를 묵상하고 지혜를 얻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이 시가 대부분 얘기했듯이 우리 삶의 기반에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허풍쟁이가 시를 썼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를 읽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감동을 받지는 않겠죠. 만약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시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시를 읽고 그렇구나,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느껴질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허언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로 잘 말하는 사람들을 허언증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전문적인 용어 이거를 공상허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 표정이 안 바뀝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좀 표정이 바뀌거나 좀 이렇게 다른 자세를 취하는데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얘기할 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언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잘 읽어보면은 다윗이 마치 공상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3편에 지어진 시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3편의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하 15장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3편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복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요나답의 잠결을 통해서 그 여인을 몹쓸짓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압살롬이 화가 엄청나게 나죠. 그리고는 2년 뒤에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지금 쫓아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의 3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는 사실은 애통의 시고 정말로 불편의 시고 원망의 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기반을 보통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해 먹겠다. 혹은 정말 이럴 수 있냐 원통과 그런 마음으로 시는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은 다윗의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t 이렇게 시작하는데 현대의 성경이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죠. 자기 아들끼리 지금 혈투가 내서 다른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서 지금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셨습니까? 다윗의 가정이 무엇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가정의 방패시라면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허언증의 환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방어 기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인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게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정신봉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상황이 두려워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직면할 때 두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틀을 치는 겁니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펜스를 쳐서 내가 두렵지만은 내가 두렵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좀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처음 봤는데 너무 잘 웃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가지는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막 웃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때요? 막 괴로워하고 막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거나, 혹은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시는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좀 불편하게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1996년도에 처음에 갔는데, 이제 낯선 곳에서 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두렵잖아요. 처음 와보는데 정말 모든 것이 두렵고. 그런데 저는 항상 웃고 다녔어요. 그 동아리에서도 막, 나 문제 없어. 너 힘든 얘기 해봐.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근데 하루는 이 동아리 선배가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훈아, 너는 내가 보기에 항상 자신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태도가 좋다. 그런데 너의 그 힘든 상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전혀 문제없어 보이지 않거든.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는 보이는데 왜 항상 너는 웃으려고 하고 문제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이 낯선 곳이 너무나 두렵고 내가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간다는 것이 참 두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문제없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심적인 기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적인 방어 기제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치 심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공상허언증 환자처럼 상황에 대해 부정하고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정을 통한 방어 기제일까요? 순간 드는 그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내 집안이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잠시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웃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신의 상황을 위로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그 고백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고백은 그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확신에 찬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십시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셨길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셨길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다윗은 3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어쨌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온전히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의 그 놀라운 계획을 묵상하니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97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한국에 굉장하게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대학생들의 심하게 데모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의무경찰로 군인 생활을 했는데 여러 일 중에 의무경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모를 막는 일입니다. 데모를 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들고 가죠. 그리고는 학생들 앞에 서 있으면 학생들이 뭐 별벽을 다 던집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여하튼 뭐 옆에 주변에 있는 걸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데모를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제대로 무전기를 가지고 지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처럼 헬리콥터가 있어서 위에 보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이 대부분 맨 앞에 서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무전기로 이렇게 날립니다. 무전기로 상황을 전달해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최고의 지휘관에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주어집니다. 근데 두 개의 방패를 주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는데 하루는 제게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다른 동료가 방패 두 개를 들고 그 지휘관을 가장 앞에서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 방패는 일반 방패가 이 정도 됐으면 훨씬 한 2배 정도 큰 방패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앞이 되어 있어서 앞의 상황을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이거를 대방이라고 부르면 대방, 큰 방패, 그래서 대방이라 부르는데 대방을 들은 이 두 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앞에서 던지는 학생들이 던지는 모든 돌이든 화염병이든 뭐를 날라오더라도 뒤에 서 있는 지휘관이 다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휘관이 앞의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방의 역할은 큰 방패를 목수처럼 들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날도 똑같이 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뭐 그날도 아주 학생들이 별벽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막아냈습니다. 신나게. 그런데 어느 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저 아이한테 날아오는 게 아니고 옆에 맞고 바운드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이 지휘관에게 맞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방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방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키보다 한자 더 큰 대방을 들기도 하고요. 수많은 대방을 들고 우리의 문제를 막아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우리가 인생의 대방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는다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세워라. 그리고 안 되면 플랜 C, D, E, F 수많은 플랜을 세워놔라. 그리고 그 많은 플랜을 잘 세운 사람들을 인생의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플랜 B가 아니고 플랜 C, D, E, F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마스터 플랜을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플랜이 없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수많은 일 가운데 플랜 B, C 그런 건 없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오늘 주목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스터 플랜 앞에 그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기름 부어서 나를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갔다가 휴대폰 충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침 일찍 수업 시간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도서관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갔다가 다시 도서관에 와서 이제 지금 휴대폰이 꺼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고 찾았는데 휴대폰 충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학교를 다 돌아다녔어요. 도서관 혹시라도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고 또 분실물 센터에도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그날 제가 걸었던 모든 기억을 거꾸로 유추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앉았던 의자도 한번 가보고요. 저기 잠깐 커피 마셨던 잔디밭도 가보고요. 도대체 어디서 흘렸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1시간 넘게 찾아다녀도 이 휴대폰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데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낼 수도 있는데 혹은 내게 이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메시지를 휴대폰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더 집착을 가지고 휴대폰 충전기를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도서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사실은 그 충전기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근데 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무산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발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너는 휴대폰 충전기를 찾는 것만큼 나를 찾아봤냐? 인생의 수많은 계획과 그것들이 일그러질까 봐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1시간 넘게 찾아다녔는데 네가 그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냐? 하나님께서 제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서관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졸업 이후에 혹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분주하고 그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계획관도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나가는데 혹시나 몰라서 도서관 리셉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휴대폰 충전기 하나 있니?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아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요, 종이에 아주 고운 종이로 싸가지고 혹시 이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30분, 1시간 넘게 수많은 캠퍼스를 뒤지고 찾았을 때는 없었는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계획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수많은 대방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드린다는, 단순하게 좋은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의 일들을 통해서, 순간적인 그런 감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잘 알듯이 태국에서 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동굴에 갇힌 그 친구들의 얘기를 아시죠? 10일 동안 갇혔다가 17일 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그 안에서 학생들을 이끌었던 코치가 아이들에게 명상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상훈련. 그 안에서 어떤 명상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지금 구조대들이 분명히 오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 막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긍정의 힘을 계속해서 심어줬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푼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의 묵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1편에서도 다윗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연습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의 시선을 그분 앞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웃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공상 허언증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자녀가 아프고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상 허언증 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 얘기해봐라. 2016년 1월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하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2016년 1월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부부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기숙사는 모든 그 부부 학생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신학생들, 모든 신학생들 부부 기숙사입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요. 저기 뭐 외국 사람, 케냐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는데 금요일 밤 그날에 제가 택배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저녁 한 7시, 8시 가운데 누가 기쁨의 소리를 주고 택배를 가지고 뛰는 소리가 나는 거. 2층에 살았는데 막 들어오고 문을 막 다급하게 두드리는 거. 야, 그렇구나. 드디어 미국 역시 택배 시스템 굿이다면서 지금 택배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문을 열었는데 택배는 오지 않고 같이 밑에 살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기 건너편에 살고 있는 저 아이의 아버지 연락처를 좀 나에게 달려달라고. 아, 무슨 일이냐? 아주 빨리 달려달라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는 저는 지금 옷을 다 입지 않고 가지고 주섬주섬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아내가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너편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 가정에 아버지는 금요 예배 때문에 지금 교회를 가 있는 상황이고 2명의 3살 정도 된 아이와 100일이 안 된 7개월 된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가 그 아이 잠깐 부주의한 상황에서 아이가 이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발견했죠.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 아내는 그 아이가 이 911에 실려가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 생명에 있는 남아 있더라고요. 생명이 살아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이니까. 다행히 이제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방학 그 한 달의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희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아는 모든 가정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줘. 야,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힘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하튼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스스로의 호흡은 없지만 그래도 튜브를 통해 살아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온 이 가정, 이 주님의 가정,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칸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는데 그때부터 그때 기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그 가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는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을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가정에 일어난 기적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그 가정에 잠시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어 기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간절히 지켜주시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원망의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언증 환자라고 놀려도 좋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우리를 손가락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시보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담대하게 기록하는 정말 최고의 시편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찾아갈 때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